앞뒤 좌우 분들과 인사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세웁시다. 생명을 살리고 세웁시다. 다시 한번 뒤에도 보시고 앞도 보시고 저 멀리 계신 분도 한번 보시면서 생명을 살리고 세웁시다. 생명을 살리고 세웁시다.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한 명의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가고 그 한 명의 생명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화성 연쇄살인범의 DNA가 추출되고 그가 유력한 용의자가 부산교도소에 수감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30년이나 되는 이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그래도 이제야 공소시효는 다 끝났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DNA가 벌써 3차례의 사건에 나왔다는 걸 보면 과학자들은 분명히 그 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이 사람 3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잡지 못한 이 안타까운 생명을 해한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겪고 있고 그 당시 형사였던 이미 은퇴한 그분이 반드시 너는 잡히고 너는 사지가 찢겨서 죽을 것이다 이런 말을 남기면서 안타까웠던 소식을 우리가 접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귀한데 그 생명을 없앴던 이 30년 전 범죄자가 반드시 발견되고 그가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비록 사람 앞에는 안 잡힐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명을 해한 사람 하나님이 극한 형벌로 다스릴 것이지만 반대로 우리가 생명을 살려내고 생명을 세워놓을 때 하나님은 그 생명을 구원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30년 된 사람을 찾아내듯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복주고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유, 난 생명을 잘 구하지 못하겠어? 그러면 생명을 낳으세요. 오늘부터 힘쓰고 애써서 자녀를 낳으세요. 별로 아멘이 없으시네. 오늘 일부 예배 때 한 가정이 왔는데 자녀가 4명이래요. 아이고 잘나셨네요. 사명을 감당하셨네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려내고 세워내는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만나는 중요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좋은 인맥들을 다 살펴보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고 그들을 살려주고 그들을 세워주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교동문에서 봤지만 종의 형체를 갖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날, 그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오순절날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아버지께 구하여서 너희를 도울 보혜사,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고 너희를 이룰 수 있도록 가르쳐줄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 오순절날 그날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날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의 생일과 똑같은 날이 바로 주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일은 안식일의 주이신 예수님이 모든 날의 주인임을 믿습니다. 그러게 주일만 지키고 끝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매일을 주일을 지키듯 주일의 감격과 기쁨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식일을 지킬 때 발을 금해라 내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라.
네 기쁨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 네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말을 해라. 그래서 안식일에 발을 금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과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뭘 주겠다고요? 지난주 설교 헛했네. 뭘 주겠다고요? 3가지를 주신댔어요. 첫째, 즐거움을 주시겠대요. 만사 인생의 질병은 스트레스와 짜증과 이 고통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즐거우면 우리 몸속에서도 좋은 세포가 막 생성된답니다. 웃어볼까요? 지난주 웃어봤잖아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으면 우리 뇌가 즐거운가 보다 좋은 세포가 막 생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것, 우울한 것 자꾸 생각하지 말고 즐거운 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실 것이다. 옆에 사람에게 즐거우시죠? 대답은 없어. 왜? 대답을 해주셔야지. 다시 한번, 정말 즐거우시죠? 아멘. 즐겁습니다.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려고 주일을 주신 게 아니에요. 매일을 주신 게 아닙니다. 즐거움을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오늘 이렇게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세상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안식일을, 매일을, 주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키면 즐거움을 주겠다. 또 더 나아가서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생업의 현장과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를 지키고 매일을 지킨 자에게 높은 곳으로 쭉쭉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싫어요? 올라가기 싫으세요? 하나님이 올려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사야 58장 13절 14절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나는 자꾸 내려가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여기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주의를 하나님 앞에 잘 지키는 자에게 즐거움도 주시고 땅의 높은 곳으로 쭉쭉 아멘 좀 해주세요. 올려주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약속을 뒤밀고 하나님 앞에 올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약속 앞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을 들이밀 때 하나님이 알겠다, 약속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주겠다고, 혼자 구멍가게는 가게를 장사하는 거지만 삼성 같은 그룹은 장사한다고 말 안 해요. 뭐 한다고 말합니까? 잘 몰라요. 경영을 한다고 하잖아요. 장사가 아니라 경영을 해요. 장사와 경영이 비슷한 것 같지만 장사에서 자기 가족, 자기 일가치 쪽 잘 살지만 경영을 하면 그 무리에 소속한 수많은 직원들을 함께 먹여 살리는 그런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만 먹고 잘 살 거예요? 아니네. 함께 먹이고 함께 잘 살아갑시다. 여러분이 야곱의 기업으로 복을 받아야 저도 좀 콩고물을 누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처럼 주일의 개념을 갖고 매일매일 생명을 살리고 선행을 하고 하나님의 발을 금하여 주님이 기뻐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주의 종들에게 여호와여 저들을 즐거움을 주셔서 치유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주셔서 땅에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그냥 구멍가게가 아니라 경영하는 경영진으로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 많은 생명이 살려지고 세워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옆에 사람도 잘 되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자체가 잘 되는 겁니다.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그리고 매일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주일만 행복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해서 이런 기쁨과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돌아오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12제자를 뽑아셔서 그들을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사도라, 사도는 아포스텔레스라는 말인데 보냄을 받은 사람, 대리자, 대사, 예수님의 분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사도라 칭하시고 그들과 함께 다시 산 밑에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아픔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오늘 1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있으니 이는 능력이 누구께로부터 나와서 중요합니다.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사도들이 예수님의 현장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만지는 자, 예수님의 능력이 저들에게 전해지는구나, 그것을 3년여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배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성령을 주신 이후에 제자들이 가서 나를 만지시오, 이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만지시오,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만나시오. 능력은 목사에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신령한 권사님에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예수께로부터 나가는 것입니다. 목사를 사용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기도하는 장로님과 권사님을 사용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능력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의 능력은 전이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병이 낫고, 예배 드리다가 치료가 일어나고, 예배 드리다가 소망이 생기고, 아멘 좀 해달라고요. 1년간 말해도 이제 이게 안 맞아. 예수 믿다가 인생의 흑암이 걷히고, 예수 믿다가 찬란한 태양을 만나고, 예배 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칠 때는 12제자 이름하고 7집사 이름은 외우도록 합니다. 12제자, 이 12제자가 없었으면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올 수가 없어요. 그들은 너무나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그들이 비록 여기 다데오, 또 셀로신, 시몬,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별로 드러난 곳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녹아지고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바쳤기에 오늘 우리가 이 복을 누리고 이 예수를 믿고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성경에 나오는 다윗도 알고 솔로몬도 알고 그런 사람도 알아야 되지만, 저는 신약을 사는 성도들은 12사도 정도는 머릿속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7 집사님들, 이분은 그냥 말이 집사지, 이분은 완전 사역자들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역자들이에요. 12사도의 이런 교역자 그룹과 7 집사의 이 평신도 그룹이 함께 합력하여 복음을 전하니까 세상이 뒤집어지고 능력이 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나중에 마띠아로 바뀌고요. 마띠아의 이름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얹대요. 그래서 마지막 사도적 사명을 받은 강홍길. 누구요? 자기 이름을 넣어야지. 거기 강홍길만 나오면 어떡해요. 사도적 사명을 받은 누구? 강홍길. 자기 이름을 넣어서 12명의 사도가 있고요. 스데반, 빌립파,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노래식으로 외우면 12사도와 7 집사를 각인하고,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바친 순교의 핏방울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 그냥 훅 지나가지 말고
머릿속에 한번 넣어보세요.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를 삼는 이 모양을 통해서 주님이 세우신 이 사건을 통해 저는 주님께 초점을 맞춰보려고 해요. 제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종들이 아니라 주님이 이 제자 삼는 사역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이걸 보면서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주님 본받아서 주님처럼 행동하고 주님처럼 해결하는 그런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함께 읽을까요?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때라는 말씀을 보세요. 이때는 언제냐? 지난주 안식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바리새인 율법학자들도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약간 시기심이 있었지만 어떻게 책잡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안식일에 예수님이 선을 행한 것, 병자를 고친 이 사건을 시점으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고 예수님을 죽일 의논이 시작됐던 시작점이 바로 이 안식일 논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율법학자들이 오고 바리새인들이 왔으면 예수님이 야야 너 저리 나와라, 끝나고 보자, 끝나고 이렇게 고쳐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그냥 정면 승부를 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때로는 진리의 말씀과 복음은 정면 승부를 해야 됩니다.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과 진리 앞에 타협하고 물러서다가 평생 신앙이 견고해지잖아요. 복음과 주님을 믿는 신앙 앞에는 결단하고 잘라내는 이런 물러서지 않는 맞서는 용기와 담력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때 논쟁이 시작되고 이제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려는 증거를 찾는 아주 어떻게 보면 심각한 상황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잘못하면 예수님이 끌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예수님이 야야야 다들 모여봐라. 내가 지금 안식일에 이 쟤네들이 고발할 그런 선을 행했다. 병자를 고쳤다. 야 일로 와봐. 스태프들 다 모여. 어떻게 하면 좋을까? 회의를 하고 의논을 하고 대책회의를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이 그걸 안 하고 바로 그때 이 중요한 시점에 어디 가셨어요? 어디 가셨어? 어디? 산에 가셨어. 뭐하러? 기도하시러. 여러분, 주님께 시각을 고정하십시오. 참 중요한 순간, 적들이 더 늘어나고 예수님을 대항하는 무리가 늘어나는 이 중요한 순간에 스태프를 모으고 같이 의논하고 회의를 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시러. 문제 해결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는 그 산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 생명은 다 소중하고 하루하루가 다 귀중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어떻게 보면 기도도 필요 없는 그분이 기도의 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은, 강 목사야 너 지금 뭐부터 해야 되겠니? 강 목사야 무엇이 중요한디? 웃어줘요. 무엇이 중요하냐?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까? 기도의 산을 올라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 중요한 일을 맡기고 하나님의 응답받아 인도받아 그 일을 행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최종 결재권자이신 하나님이 접수했다.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접수한 대로 안 될지라도 최종 결재권자인 하나님이 접수했으니까
내 계획은 잘못되고 이 중요한 일이 좀 틀어질지라도 하나님이 틀어 더 좋은 일로, 더 선한 역사로 이끌어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밤이 새도록 기도했대요. 제가 영어 성경, 우리 현대어 성경 세 번역 다 봤는데 동일하게 다 나와요. 밤새도록, 밤을 지새우고, 동일한 말씀이 반복돼요. 때로는 다른 성경을 보면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모든 성경들이 밤을 세워서 기도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 앞에 귀신이 벌벌 떨고 예수님 말한 대로 병자가 일어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해결되는 그런 분이 예수님인데, 그런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 그 다음 사건을 보면 제자들을 부르고 12명의 사도를 부르는 걸 보니까 제자를 세우기 위해, 사도를 세우기 위해 주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3년여 공생애를 끝내고 십자가에 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이제 제자들밖에 안 남아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3년여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이 3년여 동안 제자들을 뽑아서 훈련이고 양육시켜서 저들로 하여금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앞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맡고 할 때도 산에 올라가야 되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어디 올라가야 됩니까? 산에 올라가야 돼요. 기도의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요, 평상시 기도했을까요? 꼭 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던 분이에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병자를 고치면서도. 예수님의 삶은 평상시 항상 기도의 삶이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평상시와 달리 기도의 산을 찾았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평상시 삶의 현장에서 기도해요. 그렇죠? 별로 뭐 안 해요, 기도? 평상시 우리 다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자녀들을 생각할 때, 아플 때 평상시 기도해요. 예수님도 평상시 기도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기도의 산을 찾아가시고, 성경에 보면 곳곳에 이른 새벽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어떤 성경에는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산, 기도의 장소도 무시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평상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날마다 거기서 어떻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짬짬이 기도의 삶을 살다가도 기도의 시간이 되면 기도의 산에 올라가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 베세다에도 계시고 저 갈릴리에도 계시고 저 유대에도 계시고 저 사마리아도 계셨지만 가는 장소마다 기도하는 장소를 두시고 기도하는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일을 맡고 계신다면, 또 앞으로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신다면 기도의 산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기도의 산입니까?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만이 기도의 산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요즘 역대 하를 새벽에 한 장씩 보고 있는데, 솔로몬이 지금 막 성전을 짓고 있는 아주 너무나 행복한 새벽 말씀이 나가고 있는데 아는지 모르겠어. 듣는 자는 복이 있을진저 오셔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있는데 그 성전에서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전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적군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전염병이 창궐할 때, 요즘 돼지열병이 창궐하려고 기미가 보인다는데, 이때 하나님 앞에서 이전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이 알겠다. 뭐라고요? 알겠다. 하나님이 알겠다 하셨어요. 이 성전이 바로 기도의 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주의 피로 이루어진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소속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산은 바로 이 성전입니다. 갑자기 밤에 잠이 안 오면 유튜브 보고 뒤척거리지 말고 기도의 성전으로 나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니겠습니까? 아유, 나는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불면증이요.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잠 안 오게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우리 사업장은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기도의 산에 올라가라고 하나님이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주님이 몸소 밤을 새워 기도함으로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봅시다. 중요한 일을 행하고 있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평상시 기도하던 그분이 기도의 산에 올라가서 밤을 새워 기도했다는 것,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계속 기도하세요. 그리고 교회가 정해놓은 기도의 산에 같이 와서 함께 기도합시다. 목사가 헌금 많이 내라고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지만 목사가 기도 많이 하라고 하는 이 설교는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심령에 새기고, 아무리 제가 죽을 때까지 강조해도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지 않을 거예요. 너 우리 성도들에게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많이 했어? 귀가 아파서 찢어진다잖아.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에게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저 스스로에게 강 목사야 너 밤이 새도록 기도해, 언제 그렇게 기도해 봤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산에 와서 기도 소리도 안 나오고 다 철부덕 앉아 있을 때에도 성령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기도의 산에 와 있기만 해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힘을 더하시고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이 택하셨습니다. 주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셔서 사람을 세우고 주님이 12명의 사도를 선택하셨습니다. 흔히요, 스승들이 제자를 뽑을 때, 야, 얘 참 명석하네, 야, 이거 지혜롭네, 야, 내가 가르쳐준 걸 쏙쏙 받아들이고 이걸 잘 응용하네, 그런 사람들을 고르고 골라서 자기의 수하의 제자로 삼지요. 아유, 부족하고 창피한 사람을 제자로 삼아놓으면 얘 때문에 내 가치가 떨어진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친구도 그래. 친구도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을 친구로 삼으려고 하지, 나보다 좀 한참 떨어지면 같이 다니면 제가 좀 팔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자꾸 친구로 삼으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습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우신 12명의 제자를 보세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어부들이 어부들. 벳세다 그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생애에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에요. 무슨 가방끈이 긴 귀농한 현명한 어부들이 아니에요. 네?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얼굴 시커먼 아저씨. 예?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훌륭한 사람도 있어요. 엘리트도 있어요. 근데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골고루 섞여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비록 이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높은 사람은 없어요. 그냥 조금 그들보다 나은 사람 있고, 좀 셈이 빠른 약삭 빠른 마태 같은 사람도 있고, 또
막 민족주의자, 막 민족하면 막 혈기가 오르고 막 쿠데타를 일으킬 열심당도 있고 조금 이렇게 섞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보수적인 바리새인 같은 사람도 있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게 중요해요. 주님이 세우셨다는 게 중요해요. 그들이 어부고 그들이 못 배웠고 그들이 재산이었고 그들이 지식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그를 선택하셨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선택하니까 그들이 가서 세상 만방으로 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생명을 바치는 세상을 뒤집는 일꾼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오늘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훌륭하신 분들 많이 계시고 그러나 주님이 선택했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이 선택해 주니까 주님의 일꾼 되었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투표해서 저를 세워줬지만 저는 여러분 뒤에서 우리 주님이 이 자리 세워준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세워줬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과 말씀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죠. 주님이 여러분을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우리 성도로 세워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해 주시고 나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 이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어린 시절 선생님이 저를 출석부 관리위원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우리 고등학교 때는 출석부가 다 있어서 출석부 하는 일이 뭡니까? 교무실 싹 문 열고 들어가서 우리 반 함에 있는 출석부 갔다가 선생님 출석부로 탁 갖다 놓는 거, 조회전에 갖다 놓는 거, 그거 제가 있다니까요. 공부 잘했겠어요? 못했겠어요? 공부는 못했어. 근데 성실했다는 거죠. 한 번도 안 빼먹고 교무실에 가서 그거 갖다가 선생님 조회하기 전에 딱 갖다가 출석 부를 수 있도록 지각하지 않고 한 번도. 그러니까 공부는 못해도 공부 그래도 중상위권은 해서 너무 무시할까봐 너무 못하지는 않았고 성실했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너 강길 출석부 관리위원회 2학기 내내 해. 그래서 제가 출석부 관리를 한다고 날마다 교무실을 드나들어서 출석부 갖다가 올려놓는 그 일을 하는데도 제가 자부심이 느껴지고 그래도 교무실에 뭐 잘못한 일 있으면 불려가는 데인데 뭐 잘못한 일 없이 교무실 떳떳이 들어가서 출석부 올려놓는 아주 귀한 일을 제가 했다니까요. 근데 그 일하도 선생님이 나를 그 일을 시켰다는 걸로 자부심을 느끼고 선생님이 그 많은 학급 교우들 중에 나를 그래도 성실하게 봐서 그 일을 시켰다는 거에 그 일이 귀찮고 힘든 일인데도 다른 애들 다 놀고 있고 시험 기간에 공부하고 있을 때 잠깐이지만 시간 내서 그거 해야 되는 불평한 일인데도 선생님이 나를 택해줬다는 그거 하나로 내 수고가 전혀 수고로 느껴지지 않고 자부심과 자랑으로 느껴졌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생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이 직접 제자들을 선택해 주셨어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우리 사랑 많으신 주님이 그 세상에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운명은 영원한 지옥인데 야 홍기라도 일로 와. 너 거기 있으면 안 된다. 나를 불러주시고 택해 주셨다는 거. 여러분 이 사랑만 생각하면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게 뭐가 수고해요.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이게 얼마나 감동이고 영생을 선물로 얻었으니 얼마나 기쁨입니까? 주님이 택해 주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뭐 하셨어요? 자, 주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 주님이 선택해 주셨고 주님이 그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제자를 사도를 딱 부르고 바로 가!
하지 않고요. 남은 생애 3년을 주님이 제자들을 훈련을 시킨 거예요. 보세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17절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뭐라고요?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셔서 말씀도 가르치고 온 사방에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시면서 19절에 예수를 만지기를 힘쓰니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간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친히 3년 먹고 마시고 함께 동고 동락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권능을 주셨더라 말씀하시고 또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이 세워놓고 그냥 보낸 게 아니었구나. 예수님이 그들을 세워놓고 훈련을 시키고 적당한 훈련을 통해 나갈 때 성령의 능력도 도와주시고 주시고 귀신을 쫓는 능력도 주셔서 능력을 주시고 보내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정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직장과 사업장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냥 보내셨을까요? 아닙니다. 능력을 주셨어요. 그 가정에 견딜 만한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믿고 그 가정을 살아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능력과 더불어서 보내주셨어요. 그 능력으로 나 잘나가고 배 따시는데 쓰지 말고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데 쓰면 그 능력이 나갑니다.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예수의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주님이 그냥 보내지 않으셔요.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과 삶의 현장에 주님이 그냥 보내지 않고 오늘도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갔다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이미 충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활용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입으로 말하고 나타내서 그 능력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여서 주님이 선택하시고 주님이 보내신 그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사명을 완수했을까요? 반드시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선택해 주셔 오늘도 우리를 능력 주셔서 삶의 현장으로 또 보내실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이 일을 감당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승리하는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선택해 주셨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사도는 없지만 우리에게 사도적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도적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